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어제 꿈을 혹시 꾸셨습니까? 꿈을 자주 꾸지 않아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작가들은 머리맡에 노트를 늘 놓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꿈을 꾼 걸 놓치지 않으려고 막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옆에서 잡니다. 근데 발을 막 움직입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달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뛰고 있더라고요. 개도 꿈을 꿉니다. 사람도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근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몇십 년이 지나고요, 생생합니다.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개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눌려 있을 때나 어떤 생각에 집착하거나 강박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무의식을 움직여서 꾸는 그냥 세상적인 꿈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습니다. 저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그 시대를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늘 불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제국의 왕들이요, 독살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언제 뒤집어져서 역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꽤 높은 관직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이 밥을 먹기 전에 그 맛을 보는 상궁이 있죠. 그 무슨 상궁이라고 해요?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먼저 먹어서 하고 면 영모다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왕은 언제든지 독살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범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유추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깼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이게 뭔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뭔가가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번민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술객들을 부르고 지혜자들을 부르고 석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꿈 같아. 뭔가 굉장히 찝찝하기도 하고, 야 니네 내 꿈이 뭔지 좀 한번 얘기 좀 해봐.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셔야 해몽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시간 벌 생각하지 마. 왕도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길몽입니다. 해몽,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일들을 했겠죠. 왕이 이렇게 꿈을 꿨어. 왕이시여, 드디어 천하를 제패할 꿈이십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등남할 꿈이십니다. 드디어 왕이 무엇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꿈이 뭔지도 모르니 이것을 해몽을 제대로 해서 왕에게 점수를 받을 기회도 없어요. 거꾸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야, 니네가 지혜자라며, 너희들 신과 교통하는 자들이라며. 근데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몰라?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다 찾아내. 아니면 너희 다 죽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마음을 정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을 역사의 위에 올려 놓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뭔가 좀 판이 좀 잘 이루어지고 뭔가 좀 될 만해서 짜잔 내가 사면 우와 하는 것을 등장을 늘 꿈꾸지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시키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하느냐? 위기입니다. 위기의 때에 좀 나를 좀 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드러내서 이렇게 들여서 거기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핀라이트 조명을 쫙 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들 시간 주시면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 달라는 놈들도 다 주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왜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잖아요. 왜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에게 달려가죠. 야, 이런 일이 있어. 같이 기도해줘. 근데 그 기도가 야, 이러면 우리 죽었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세워서 어떡하지? 땀이 흐르고 조마조마하는 이 상황, 심장이 뛰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기도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신실하심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몇백 년 후의 일까지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풀어놓으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들은 자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동한 자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계시잖아요.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 했죠?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한 자들에게 준 계시란 말이에요. 특별한 계시. 성경을 보는 자들마다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자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를 통하여, 믿는 선지자를 통하여, 믿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 마음을 정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신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라는 말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뭐 해준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여기가 저 고천에서 나올 때도 그랬어요. 여기면 충분한데 굳이 나가야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건물주 임대인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이셔가지고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딜 나가요? 그러셨어요. 계약 기간도 안 채워졌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찾다가 보니까 일로 온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교회가 다 준비돼 있네. 또 3개월 전에도 가야 된다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먼저 가르쳐 주신다고요.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이 교회 7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1년 만인가 2년 동안 강권적으로 시키셨어요. 계속적으로. 아마 우리가 이사 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털을 다지는 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세상적인 눈이 밝아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믿음이 너무 없으니 하나님 우리 이동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만 보고 다니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40평을 구하고 다녔는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58평을 해서 제가 58평인지도 기억을 못했어요. 나중에 인테리어 하려고 보니까 어이 큰일 났네. 돈이 없네. 어떡하지? 믿음 없는 종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니 이 사람 저 사람 헌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눈이 밝잖아요. 주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을 분석을 잘하고 지식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만큼 하나님의 것에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것에 세상 것에 지혜로우면요 하나님 것에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통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들을 요즘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가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마지막 때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 이런 걸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일해요. 왜 마지막 때에 꽂히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기뻐서 꽂히는 게 아니에요. 다 두려운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거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뭐하고 지 멋대로 사는데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네 마지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깨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끝입니다. 뭐가 두려울 일이에요. AI 있고 뭐 세계 통합 이루어지고 종교 통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를 알면 뭐 달라져요? 안 그래요.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거기까지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좀 흐름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왜 엉망이냐, 이렇게 엉망이냐, 얼마나 엉망이냐 볼 필요 없다니까요. 원래 엉망이었어요. 그 엉망이 돼야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만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깊이 빠지지 마세요. 뭐에 빠져야 돼요? 말씀에 빠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지 왜 자꾸 다른 걸 보냔 말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중국이 망해가니 거기는 망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당연히 망하지. 뭐 어쩔 거예요. 김정은이 뭐 어쩌고. 걔는 제명에 못 산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찾아오고 있는데 무슨 제명에 살아요. 제명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네. 여러분 그런 거 필요가 없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만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을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유튜브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만 보시고 AI는 더 발달할 거라니까요. 더 인간같이 될 거라니까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진짜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오실 뜻이 계시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보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두려움이 들어와 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패가 있고 위패가 있죠. 그렇죠? 가짜 돈 진짜 돈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뭐 코인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위패를 연구해요?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위패를 연구해요? 이건 바보예요. 친패를 연구해야죠. 친패를 보면 볼수록 위패는 보면 딱 위패인지 알아요. 위패가 왜 위패이고 위패가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 위패가 어떻게 만들어 이거 못하라 하냔 말이에요. 친패만 보면 위패라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데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영령하려고 가서 그에게 이가리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을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제대로 1대1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자기 가족을 다 흩어버린 왕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로 잡아 온 왕입니다. 자기를 환관으로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린 사람 앞에 선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앞에 서고 싶겠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덜덜덜 떨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가 떨려서 열받아서 분노 때문에 덜덜 떨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 꿈이 느부갓네살을 죽이는 징조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같나요? 제가 잘하면. 그리고 하나님, 이 꿈을 통하여 바벨론이 망할 기회를 허락하소서. 저 왕이 엎드려지는 역사가, 저 꿈을 해먹하는 순간 윽 하고 자빠지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래요. 대부분 왕 앞에 설 때는요. 이때도 그렇고요. 우리 조선시대 때 뭐예요? 조선시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다른 말 하면 큰일 나. 왕 눈도 쳐다보지 마. 나올 때 뒤돌아서서 나오면 죽어. 왕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요거 하나만 얘기해. 알았어? 다른 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옷도 아니야. 막 크고 막 이상한 막 이런 거 입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돼. 예 아니요도 하면 안 돼.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이것만 해야 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세세토록 영원하실 왕이시여 이러고 가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신과 같은 왕이시여 이러고 앞에 나아간다고요. 이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더했어요. 이 사람의 그 이름이요 진짜 온 땅에 퍼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칭송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세요.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봐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아멘. 이게 24절부터 쭉 들어가면 이거예요. 야, 너가 해석할 수 있어? 왕이 딱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있어서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엄청 담대하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찬양받을 줄 왕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아무리 문명이 뛰어나고 우리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무력과 학식과 지식과 문명이 있다 하지만, 제국이라는 수준이지만,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이지만, 이런 거 너희들 몰라. 이건 하나님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 그래서 네가 꾼 꿈, 너도 잘 기억 못하는 거 있지?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라는 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28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28절 30절 이게 그 얘기예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네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28절, 29절, 3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은밀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은밀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라즈라는 뜻인데 숨겨진 신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밀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너 왕이라고 해도 너 몰라. 니네 제국, 문명, 지혜자 알 수 없어.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단도리 하듯이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에게 꿈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이 꿈을 알게 하고 말하는 나는 내가 지혜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메신저야. 그리고 하나님만 올리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겸비된 모습입니다. 겸비된 자.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겸비되어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겸비되어 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땅 하면 뛰어갈 게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가스불 켜고 왔는데, 나 지금 뛸 때가 아닌데, 이게 하나도 아니고 다 제껴버리고 그 레인에만 딱 서서 그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달리기 이제 육상 나올 거 아닙니까? 레디, 이거 뭐예요? 준비죠. 그 다음에 빵 하면 달려야 돼요. 이게 준비된 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이 앞서 있으면 땅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도 느려요. 그러면 이미 그 경기는 망친 거예요. 그럼 그 경기는 뭐예요?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날아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0.1초, 0.01초에 끝나는 겁니다.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겸비된 자라고 얘기해요. 역대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잘 보세요. 준비되어 있는 자, 겸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자꾸 있느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왕의 앞에 역사적으로 등장시켜서 서서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볼 땐 어려운 일이고 힘겨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겐 기회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겸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가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자녀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만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평안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겸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르심,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난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품어야 될 것을 품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겸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다니엘이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절망 가운데 뜻을 정한 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것부터 하고 나서,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건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1순위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2순위, 3순위에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음란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일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한탄할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겸비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나 좀 써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언제까지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아직 겸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어렸잖아요. 지금 윤영이 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자였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달라요. 우리가 50, 60이 먹어야 이제는 뭔가 세상적인 지혜가 있겠구나, 경험이 있겠구나. 그거는 경험일 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 경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뭔가 경험되어지고 아는 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은 어떻게 준비된 자였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으니라. 아멘. 스스로 겸비한 그 날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왜 나는 음성을 못 듣죠?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겸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비되십시오. 뭐예요? 뜻을 정하라니까요. 마음을 정하시라니까. 아, 나는 A, B 일단은 세워놓고 볼게. 아니요. 이미 A면 A라는 것이 내 안에 결단이 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A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B와 C가 왜 필요하란 말이에요? 왜 자꾸 위패를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겸비함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15살인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나라가 회복돼도 나라에 못 가잖아요. 그 회중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어떻게 겸비되어 수 있냐고요? 왜 다니엘은 뭐가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었냐고요? 특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결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겸비되어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 다니엘을 그 단 위에 딱 올리시지 않습니까? 준비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린 준비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준비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는 네 마음이 정하여졌냐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됐을 때 누가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얘기들을 하고 WCC 같은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맛보잖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도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망하고 자기 이름도 다 뺏겼고 자기가 잘할 때마다 이방신이 높임을 받고 있고 또 환관이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겸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자를 쓰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 자꾸 속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내가 해서 되겠나.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으면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땐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위 고참이 저를 갈구는데 한 명은 성적으로 갈구고 이건 제가 해결했습니다. 저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질로 부딪혀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갈굼이 더 됐죠. 성질을 부리는 바람. 또 하나는 있었어요. 땅을 여기를 파래요. 여기 뭘 한대 하겠대요. 그래서 뭐 해든지 얘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파요. 그 야전산 조그만 걸로 계속 파요. 팠는데 좀 좁은 것 같은데 좀 넓혀. 그러니까 뭘 만드실지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는 파라면 파 이 새끼야. 예, 알겠습니다. 다 파요. 딱 보더니 또 열심히 한 몇 시간을 파요. 야, 너무 낮잖아. 더 깊이 파야 돼. 이게 돌겠더라고요. 뭐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깊이 팠어요. 이 정도는 되겠나? 그래서 이 흙은 또 쓰지 않을까 또 옆에서 또 잘 해놓고 그랬더니 또 흙을 여기 쌓아놨네요. 잘 흩어놓으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막 흩어놨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랬는지 아세요? 다시 메꾸래요. 뭐라고요? 다시 메꿔. 여기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 돌겠더라고요. 삽으로 그냥 충동이 먹을 머릿속을 막 시뮬레이션이 돼요. 여길 치고 저길 치고 확 해가지고 막 묻어버려. 막 진짜 돌겠는 거예요. 근데 또 파라는 거예요. 또 묻으래요. 여러분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괴로움이요. 근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그렇게 갈고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을 갔어요. 너 100일 후에 너 출소야. 그러면 소망이 있죠. 근데 100일이 지났는데도 출소입니까? 몰라. 1년이 지났는데도 몰라. 그러면 이게 진짜 도는 거예요. 모르는 게 힘든 거라고요. 그렇죠? 다니엘 똑같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해방돼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서 말도 안 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무 티도 안 나는 일 가지고 저 식물만 먹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아무 의미 없는 몸짓과 같은 것으로 주님께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아무 의미 있고 없고를 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것이냐 내가 풍족하게 될 것이냐를 보면 하나님이 그것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서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다시 메우는 일과 동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볼 때만 좋은 일이지, 하나님은 내가 너 그거 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10개 개척하고 왔습니다, 주님 하고 올라가는데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걸 시키더냐? 너 내가 내 앞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앞에 있으라고 했는데 넌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10개나 세우면서 나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뭘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 좋은 걸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상을 볼 때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의미가 없는 몸짓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비된 자구나. 너가 그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치이고, 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왜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느냐?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걸 붙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죠. 자녀에게 뭔가 잔소리하고 뭘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잘 지냈니? 이런 거 물어봤어요? 진짜 자녀가 필요한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니,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니? 너 뭐 할 때 그렇게 마음이 좋아?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엄마 아빠는 기대된다. 네가 뭐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 해봤어요? 왜요? 왜 안 해요? 왜 못 해요? 내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공부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능률도 안 올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2년, 3년, 4년, 5년 꿇는 거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부르신 그 이유, 나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나쁜 것을 자녀에게 흘려보지는지 않는 싸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부모가 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를 역할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망해가는데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내 믿음을 확신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 영적인 패배를 매일처럼 하고 있는데, 믿음의 몸짓 하나 한순간 주님께서 너무 잘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관점,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어쩌면 늘 완전히 반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을 주님 미련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 같아 보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겸비한 자라고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죠.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물질에 매이지 말고, 생각에 매이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계속 반복되는 일에 파도 꿀 먹고, 파도 오면 물 꿀 먹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파도 제대로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핑보드 한번 해가지고 파도 위에 올라가서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중심 한번 잡아봐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서퍼들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파도를 찾아다닙니다. 탈만한 파도를 찾아다닙니다. 내 인생의 역대급 파도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은밀한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파도를 자꾸 피해 다닙니다. 또 왔다고 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죠. 능력과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해요? 그때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목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죽는 순간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턱에 매맞고 죽을 뻔한 상황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 고쳐달라고 한 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근데 하도 나중에 많이 맞아서 부러지고 그래서 아마 곱추가 되었을 것이다도 있어요. 신학자가. 아마 척추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다리는 절고 다녔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우 못생겼어. 아우 쟤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땐 되게 멋지게 다녔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린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 세련된 말을 하면 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도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라면 그 믿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복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내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내 생각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합격시켰는데 등록금을 안 줄 리가 있겠냐고. 기대하라고.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잘 길러지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애들이 말도 안 듣는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사는 것이 빡빡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문제집을 열었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내 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고 버티며 살다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쳐서 결국 넘어졌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주님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고 모든 절망 가운데 마음을 장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다니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진 그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신실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겸비된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의 한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말도 안 되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고위관직을 가진 다니엘, 역사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은밀한 일을 알고 오늘도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계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합니다. 교회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여러분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초대에 가서 누리십시오. 내가 있어도 될 것인가? 이건 먹어도 되나? 이런 미련한 것을 제발 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건 마음껏 먹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무릎 꿇는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넘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겸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